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을 나누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짐승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서도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를 포함한 맹금류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사실 그 맹금류가 부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새들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다름 아닌 그 맹금류는 사체를 뜯어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과 접촉하거나 죽음을 연상시키는 그 무엇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지 마라. 또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죽음을 넘어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진이나 다큐멘터리들을 보면 독수리가 짐승들의 사체를 뜯어먹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장면, 독수리를 포함한 모든 새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백마를 탄 분이 있었죠. 그 백마를 탄 분 바로 앞장면에 보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를 탄 분을 소개하고 백마를 탄 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오늘 새들의 잔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백마를 탄 분 앞뒤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새들의 잔치 두 잔치가 각각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정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끔찍한 잔치인 새들이 벌이는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귀를 따르는 이들은 죽어도 부끄러움을 당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새들이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을 급박했고 또 모든 사람들을 미혹했던 존재가 등장하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이 둘은 죽지 않고 산채로 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와서 새들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이들의 살을 먹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새들이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흰 말, 백마를 탄 분이 등장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미 사실은 전쟁이 끝난 장면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천사가 누군가라는 것을 굳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태양 안에 서 있는 이 천사, 그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공중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가 다름 아닌 모든 새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고 새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잔치를 말했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잔치인 하나님의 큰 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초대되는 이들은 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새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왜 새들을 불러 모으십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죽은 이들의 시체로 배를 불리라고 새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사체를 뜯어먹으라고 새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큰 잔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새들의 잔치는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 에스겔 39장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이미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에스겔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 앞에 어떤 장면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역했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도구로 곡이라는 왕을 일으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이 이스라엘을 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곡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곡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심판 선언 와중에 하나님께서 새들이 벌일 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죽게 될 건데 그래서 그 시체들을 뜯어먹으라고 새들을 초청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다시금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들과 짐승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셨죠. 그 식탁에 무엇이 올려져 있습니까? 말과 기병과 용사들의 죽은 시체, 살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새들도 부르시고 들짐승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새와 들짐승들이 모여서 죽은 시체의 살을 먹습니다. 더 나아가서 피도 기름도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용사들이, 이 말들이, 이 군대가 방금 전쟁에 패배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도 피도 기름도 와서 먹고 마시라 라고 하나님께서 새들을 또 들짐승들을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새들이 무엇을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살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의 살, 그것을 탄 자들의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장군, 말 위에 탄 이들, 더 나아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 장사하여 돈을 많이 번 이들, 그들의 살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행사했던 이들,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들이 심판받을 때가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돈으로 약한 이들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수많은 무고한 어린 아이들, 부녀자들이 10,000명 이상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하마스 지도부, 이스라엘의 지도부가 무고한 인명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몸을 함부로 대했던 이들은 그들 자기들의 몸이 새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실제 일어나는 일이냐, 마지막 시대에 상징적인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냥 상징적인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했던 이들은 더 크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자,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무력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들의 살도 먹어라 라고 태양에 서 있었던 이 천사가 말을 하는데요.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인들, 종들, 큰 자나 작은 자, 모든 사람, 쉽게 말하면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는 특정한 종류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가장 생생한 그림언어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바꾸어 보자면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꾸어 보자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고 짐승을 따르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를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더라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유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매여 생활하는 종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큰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아무리 작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흰 말을 탄 분이 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죽였고,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이제 새들의 밥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전쟁에서 사실은 실제로 이 전쟁을 이끄는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백마를 탄 분이 한쪽에 있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 누가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금방 말씀했던 죽어서 이제 새들의 밥이 되는 이들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전쟁의 과정, 전쟁의 양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전쟁이 벌어졌다고 말을 하면서 양쪽 군대를 소개합니다. 한쪽에는 백마를 탄 분, 그분의 군대가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 백마를 탄 분과 그분을 따르는 군대를 대적하는 또 다른 세력, 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과 또한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속된 말로 표현해서 언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빵이라고 만약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백마 탄 분이 한쪽 대빵이고, 또 이 반대쪽에는 짐승이 대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따르는 이들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백마 탄 분을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 두 존재 중에 어느 한 존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처음으로 이제 짐승이 언급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미 언급된 짐승입니다. 용이 자기를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주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세운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짐승입니다. 이렇게 짐승과 백마 탄 분이 또 이 양쪽을 따르는 군대가 이제 맞붙어 싸웁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것이라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쟁의 결과만 보여줍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들의 세력이 얼마나 컸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이겼는가, 그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결과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짐승이 붙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외에 또 다른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따르던 이들, 그들은 같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짐승 외에 또 다른 한 존재를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던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전꾼입니다. 선동가입니다. 누구를 선전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선전하고, 짐승은 또 누구 대신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습니까? 용이 이 짐승을 일으켜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게 하죠.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짓된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짐승이 이 거짓 선지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어서 표적, 기적을 일으키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았던 짐승, 또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 이들이 이제는 산채로 생포되었다. 이렇게 이 전쟁의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백마탄부는 이 둘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산채로 생포합니까? 이들이 모든 사람들을 겁박했고 또 모든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미혹당하고 고통당했던 이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들을 따로 지금 백마탄분이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채로 잡아서 이들을 감옥에 가두듯이 어디로 보내어 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겁박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것이죠. 어디로 보낸다고 합니까?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계속해서 고통당하도록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겁박했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계속해서 고통을 겪도록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진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 붙는 그런 불이,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도시가 멸망했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도무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끔찍한 고통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을 고문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가장 끔찍하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살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불 위에 물고기 같은 것을 얹어 놓고 죽지 않고 그냥 산채로 얹어 놓으면 파닥거리면서 막 튀어오르듯이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고 그게 소금을 치면 물고기가 퍼득거리듯이 사람이 그렇게 퍼득거리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주는 것이 고문의 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황불 붙는 못에 내던진다라는 것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끔찍한 고통이 계속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이 또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미 불이 나오고 유황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유황불이 붙으면 거기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연기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 연기에 사람이 질식할 것 같지만 그러나 죽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인데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들은 어떤 쉼도 누리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쉬어보겠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경쟁하는 세력이 없어져야 내가 만족이 있고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어떤 쉼도 없을 것이다. 영원히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이들은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어떤 쉼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처음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태양 안에 서 있던 천사가 소리치면서 불러 모았던 이 새들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이들의 살을 먹는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새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들이 모든 시신을 뜯어먹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21절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언급했듯이 또 다른 존재로 표현되었는데 음녀를 따라서 사치하고 폭력을 일삼았던 이들, 그래서 이들은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죽음 이후에도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이들이 바로 음녀의 미혹을 받아서 따랐던 이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 다 같은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유혹했던 이들이죠. 이 음녀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아서 짐승을 따르던 이들은 백마탄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마탄분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단 한 가지였다. 그 무기로 악한 이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사실 그 무기가 입이었죠.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성공할 수 있다고, 쾌락을 누릴 수 있다고, 모든 것들을 다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짐승을, 힘을 숭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그 입이 무기였고 백마탄분도 사실 유일한 무기는 입이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그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에 베인 이들은 남김없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 말씀의 검에 의해서 배임을 받은 사람들이죠. 말씀의 검은 양날이
서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중요시했고 그 말씀은 양날 가진 금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이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하나하나 설명해가면서 그분의 입에서 금이 나오는데 그 금이 좌우에 날이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13절부터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는데 그분의 모습을 이제 쭉 설명합니다. 발에 걸리는 옷을 입었다.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았다. 눈 같았다. 눈은 불꽃 같다.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 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금이 그분의 입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양쪽에 날이 선 금이라고 표현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무도를 좋아하는데요. 양쪽에 날이 있어야 이쪽 사람도 죽이고 저쪽 사람도 죽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쪽에 날이 서 있다라는 것은 한쪽 날로는 죽이고 한쪽 날로는 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죠. 악한 사람의 손에 들린 칼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는 죽을 사람을 살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기도 하고 살립니다. 1차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그 다음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말씀의 금에 의해서 죽거나 살거나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이들이 말씀의 금에 의해서 죽고 이제는 죽은 그 시신을 모든 새들이 배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왜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따랐겠습니까? 짐승은 잔인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국가 권력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종교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와 종교가 마귀를 따르는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힘을 숭상하는 이들, 거짓을 따르는 이들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혹 한두 번 이겼다 할지라도 그들은 패배자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해지셨고 죽어주셨지만 살아나셔서 다스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백마 탄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힘을 숭상하고 거짓을 따르는 이들은 사실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는 것이라 라고 말해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 후에도 가장 크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들이 부리는 이 잔치 둘 중 하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두 잔치에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두 잔치 중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잔치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이들의 결말, 더 나아가 이제 바로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데 그 배후에 있었던 용, 마귀를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다른 이들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치와 쾌락, 폭력과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산 이들의 결말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들의 밥이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새의 밥이 된다라는 것만큼 얼마나 큰 수치가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짐승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그것도 새에게 밥이 된다라는 것, 가장 큰 수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들의 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누리고 보여주시는 것이 성찬상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찬상에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이 땅에서 큰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상에 우리가 초대받았으니 다른 이들도 함께 이 상으로 초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는 잘 됐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우리는 결국 안 믿는 사람보다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본문 참 한편으로는 끔찍한 장면인데요,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생생한 일입니다. 새들의 밥이 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이 자기 욕망으로 시달리면서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고통스럽게 했다면 동일하게 그는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 감사드리고, 또 여전히 자기 때문에 사는 그런 이들을 이 복된 상으로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